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사실은 항상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올바르게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상대에게 나를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어차피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까지가 참 쉽지 않죠. 내가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상대는 못 알아듣고 또 나도 충분히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상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생을 살고 겪어보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오해를 받는데, 우리는 특히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세상에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삶입니다. 사랑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말로만 한다면야 간단한 얘기지만 말이 아닌 행함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랑은 말이 아닌 행함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은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마음 저편에 딱 이렇게 제껴놨죠. 그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예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제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불법자로 만들어서 정죄하시려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거룩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능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그거는 억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강제 규정을 만든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다 싶다?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접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 실제로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성과 그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 언약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해보십시오.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마 하나씩 생각보다 이게 참 뭐라 그럽니까? 만족감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얼마나 많이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체험해 가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왜 우리가 자꾸 오해를 받습니까? 오해를 받는 이유는 어차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안에서도 서로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근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차이입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말하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의미가 달라져요. 말을 계속하면 이제 나중에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묘하게 자기 자신이 너하고 등질, 이익손해 이런 것들이 혹시 깨질까 봐
내가 너의 같은 편이지 적은 아니야, 적어도 내가 너의 적은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냥 억지로 이해를 하는 수준이지, 사실 세계관 자체가 복음 가진 우리, 구원받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받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시작과 우리의 모든 동기는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자랑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건의 연장선에서 지금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도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문중까지도 전부 다 지금 모여서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지금 둘러싸고 거기에 지금 이제 공회를 열어서 신문을 하는, 지금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게 예수 때 한번 또 한번 이 여론이 휘몰아치고 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럴 지경까지 비슷하게 가더니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지려는가 보다. 이 예수 믿는 잔당들이 또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또 일어나 있구나. 지금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지금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일어난 건데, 이제 그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 맞다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은 사실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지금 이 불신자들은 전부 어디에 묶여 있냐면 육신의 나라에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나라 안에서는 당장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숫자가 많으면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느냐, 동요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날 지금 믿는 자의 수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붙잡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지금 당장 이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육신의 나라 안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너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살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신사참배하면 안 돼. 그냥 단순히 일본의 종교를 거부한다라고, 그렇게들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오해 속에서 핍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만큼, 그리고 오해의 깊이가 커진 만큼 저것들은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것들은 안 되겠다, 그 자체가 전부 사실 오해거든요. 집안에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 지내지 않겠다는 그 말이 이거 불효로 들리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집안의 가문을 그냥 부정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닌데 다 같이 지금 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흑암의 나라, 저주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누가 이 말을 쉽게 이해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회가 욕을 먹고
저 기독교인들은 저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이제 오해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 싸움 뒤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악한 이 악령의 역사가 꺾여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 현장에서는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육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전혀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북한의 일을 위하여, 북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국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전부 스파이,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땐 그렇지만 개인이 정말 알고 보면,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올바르게 기도 속에서 전달되어진다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들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이나 더해지는 그런 역사는 반대쪽에서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해로 인해서 결국은 이 땅에 뭐가 들어오냐면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느냐? 그래야만 이 땅에 뭐가 필요해지는 겁니까? 재앙을 막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이 길,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실상 많은 지도자들이 마귀에게 속은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데 지도자들은 정작 거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다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사실상 지구상에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역사 속에 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사 안에서도 봐도 그렇고 절대로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그래서 본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블레셋과 다른 나라, 로마와 다른 나라, 그 사실을 선민사상이 아닌 정말로 거룩함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거룩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만의 쇄국정책 비슷한 이런 식으로 선민사상을 딱 가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온 나라와 그 백성들이 7번이나 또 재앙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정말 거룩하다는 말을요,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거룩해졌다, 내가 거룩하다, 그것은 불신자와 다른 수준의 얘기고 전혀 불신자와 이 종류가 다른 생각입니다. 약간 더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아예 종류가 다른 수준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룩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자꾸 육신나라에 이상한 영향을 입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조차도 계속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체험과 이해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오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사람들하고도 1대1로 제가 확인을 해보면 복음에 대하여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실제적인 체험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늘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한 친구하고 제가 긴 장문의 문자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답이 왔어요.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어떻게 이 순간에 대하여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헷갈릴 게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복음의 말씀을요, 듣고도 내 것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감사할 만큼, 그것으로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부심이 될 만큼 그렇게까지 말씀 앞에 자기를 잘 안 세웁니다. 지난 주간의 결론에 혹시 여러분 뭐 하라고 미션을 드렸죠? 묵상하시라고. 묵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되새김질. 교회 문 앞에다가 소 한 마리 갖다 세워놓을까요? 그 소 한 마리 딱 갖다 세워놓고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관찰 한번 하는 시간. 예? 진짜 이 되새김질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강제로 저를 되새김질을 많이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제가 막 이 전하는 이 말씀이 입에 붙지 않고 생각에 붙지 않고 내 속에 이게 딱 정리돼서 들어차 있지 않으면 제가 강단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보고 그냥 줄줄줄 읽지 않는 한은 제가 어떻게 그 말을 줄줄줄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굉장히 많은 확인과 또 정리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속에서 묵상하고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제 속에 강력한 자존심이 아직도 약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게 자존심이 아직 안 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시죠? 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하다니까요. 우리는 자존심이 안 상하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미워할 만한 놈 미워하는데 그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가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는 막 내가 맞아,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근데 밤에 가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밤에 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솔직히 자존심까지는 안 상하고 말씀에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는데 그 정도. 내가 살인을 했나. 말씀이 막 계명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이제 올라오니까, 이 죄가 올라오니까요, 막 괴로운 거죠. 자존심까지는 아니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냥 말씀에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 못한다고 해서 에브리바디 다 같이 사랑 안 하는 중인데 나 어차피 사랑 안 한다고 티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사랑하라는 말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오해를 안 받겠습니까? 나도 나에 대하여 오해가 되고
아니 내가 나도 오해가 돼요. 그러니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도대체 뭔지 확연하지 않을 때까지 그때도 헷갈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으니 세상에서 어찌 그거를 알까요? 그러니 이 땅에는요, 재앙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재앙들이 계속 오고 있고, 이 시대의 재앙 중에 가장 큰 문제가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만하도록 지금 올라오고 있는 문제가 정신병입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이런 병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지요. 엄청난 지금 범죄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엄청난 죄악인데 죄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정신 문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심각한 우울증, 공포, 대인관계, 많은 것 삶 속에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들이 오는데, 자살을 할 만큼, 정신이 돌아버릴 만큼 감당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술 없으면 못 사는, 막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는, 거짓을 말하고 내 분노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무차별 묻지마,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세대로 점점점 가고 있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을 베풀어도 그 선을 곱게 안 보죠. 다 저기 무슨 계산이 있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 정말로 이 땅에 와 있는 이 흑암의 나라, 모든 죄로 인하여 와 있는 이 저주와 재앙들,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눈뜨지 못하면 이 시대에 지금 계속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죠? 사람들은 재앙의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고린도서 10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사단의 나라의 일입니다. 아니, 역대 지도자들 중에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 중에는요,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단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이거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쪽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3, 4대까지 재앙이 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오늘도 이 메시지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전하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니, 부활한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아니, 당신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 자녀 돼서 축복받으라,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엄청 좋은 말이에요. 지구의 모든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요, 가장 축복되게 만드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걸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기준으로만 따지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 사실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세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이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는요, 영적인 거 아무 상관없이
전부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계속 일어난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말세에 계속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요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신학도 얼마나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올바른 신학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먼저 근거를 하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되게 희미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가 커 보이느냐? 그들이 어떻게 행했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이런 것들이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도 세상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닌데 누가 더 올바르게 선을 행하냐, 누가 더 도덕적이냐, 누가 더 윤리적이냐, 누가 더 깨끗하냐, 누구의 교세가 더 크냐,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도자들은 그래서 정말 우리 중심 속에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운동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복음운동 해야 됩니까? 신학이 부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이 부패했다는 말은 결국은 복음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기독론이 여러 조직신학의 파트 중에 하나일 뿐, 기독론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인간도 이해가 안 되고 죄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교회와 세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오직 복음의 이 눈을 뜨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신학은 그 눈을 가리워요. 점점 기독교 이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사람 편에서의 해석 가지고 전부 따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 마귀의 최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져 갑니다. 교회의 타락 중에 가장 큰 타락은 뭐냐면 교권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구도를 자꾸만 밀고 당깁니다. 교권 싸움이라는 건요 결국은 교회 안의 권력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힘을 가지느냐, 누가 더 힘을 갖고 이걸로 교회를 휘둘러 보겠냐, 자꾸만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 교회 안에서도 또 노예 안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교파 안에도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중세교회의 가장 부패했었고 심각했던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걸 회복해낸 거죠. 우리는 오직 복음 회복하고 그 안에 뿌리박고 정말로 이 오직 복음을 원색 복음 그대로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대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낼 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만드는 일,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복음 운동입니다.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살려내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도 알도록, 그런데 이 전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전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더 이해 못하느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몸부림을 치고 전쟁을 치르고 수없이 많은 갈등과 파도를 넘어서서 그 자리에 갔는데요. 근데 이 복음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진 그 성공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네가 얼마나 흑암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었는지를, 그걸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의가 산산이 지금 부서져 버리는 것들을 자꾸 느끼니까, 지금 네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부자 청년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쭉 얘기해요. 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했니? 너 헌금 제대로 했니? 안식일 잘 지켰니? 너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 다 지켰니? 네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라 그랬는데 그거 했니? 예, 제가 다 했습니다. 여기서 뭘 내가 더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다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사실은 거의 못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육신적으로 나와 있는 항목들 자기가 체크하고 요거 했고 했으니 야, 나는 의롭네. 근데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안 와요?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본인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이죠. 니고데모,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군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군요. 니고데모의 최고 궁금한 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나름대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느끼듯이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너에게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니고데모가 도저히 선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답을 얻으려고 왔는데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줄 압니까? 네가 그걸 다 했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랬더니 이 부자가 가진 게 많음으로, 이 친구가 부자임으로 고민하며 가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청년 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 다시 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가득한 겁니다.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재물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재물이 구원받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선한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듣는 거예요. 전부. 니만 예수 믿냐? 나도 믿는다. 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다 그렇게밖에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너희 가정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뭘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집안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납득이 안 되니까 영적 사실도 모르죠. 실제로 구원이 뭔지도 모르죠. 오직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면요, 교회 안도 똑같아집니다. 오늘 정말 이런 오해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 오전 강단만큼은요, 정말 최대한 몸부림을 치는 게 뭐냐면 본문의 입각에서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풀면서 그렇게 메시지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듣고 가라고요. 아니, 이 예민한 얘기들을요, 어떻게 제 생각에는으로 그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선을 행해도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을 제가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 아니, 천하 없는 죄인이라도 오직 예수 믿으면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너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너를 인쳐버렸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제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엄청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슨 과정으로 가야 됩니까? 확신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확신을 시키고 일단 나를 납득시켜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면요,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납득이 안 되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나, 그 멀쩡한 분이. 아니, 그 엄청난 권세가 있어 보이시는 그분이 왜 저렇게 맥없이 잡히시지?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왜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에는요,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뭐 배신감이죠, 배신감. 그리고 오죽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얘기하니까 조금 전까지는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람 뭐 해놓고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베드로가 멱살을 딱 잡고요, 저쪽으로 내려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랬다니까요. 예?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3년을 납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납득이 안 돼서 또 자빠지고 무너진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또 그걸 납득을 시켜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고 우리가 확신 갖고자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틀림없이 확신을 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이거는 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만 드디어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확신되었을 때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나에게 확인되고 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는 순간 그게 나의 언약이 되어버립니다.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체험한다는 걸 보고 기도 체험이라고 해요. 이제 2단계로 가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웬만하면 안 흔들립니다. 진짜 2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마가다락방 이전과 이후,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전과 이후, 이 다른 거죠. 베드로는 그 살벌한 산헤드린 공의 그 재판 현장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삶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밤에, 우리의 낮 시간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납득시키는 시간이에요? 나를 납득시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고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대로 내가 되어져 있는 나. 우리는 절대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이제 거기에서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은요 오직 복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이것이요 얼마만큼 내가 기도 체험했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요걸 칭의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고 또 성화의 과정이기도 한데 이게 망대이고 이게 여정입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우리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똑바로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여진이구나. 헷갈렸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하도 심각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약간 튼다고 한 게 이름을 잘못 불러버렸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 전도가 되어지는 이 체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삶 응답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이 교권 문제, 이 흑암 저주 재앙이 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켜 세워서 이 안에 남자만 5,000명이 믿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 제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들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강릉 지역에 우리 가정에 아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 응답 체험하신 분들, 내 여정 속에 체험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은 계속 우리에게 진행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뜻을 정할 일입니다. 오해는 계속됩니다. 이 오해는 죽는 그날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훌륭하다 생각하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얘기들을 쏟아내고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얘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또 승리해 나갈 것인가, 나의 삶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율법 페어플레이를 정말 제대로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심, 나의 자부심, 자긍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히려 나를 오해하는 세상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